오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성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감히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교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성교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옆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 날마다 깨닫고 엎드릴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동안 이사야서 66장과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 모든 성경을 날마다 한 장씩 묵상하였고 지금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이 상번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로 날마다 다가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안에 있는 첫 성, 바로 여리고성에 잠임하여 그곳을 정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성에 의하면 유다 전성에서는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후에 바로 이 기생 라합, 구원받은 이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바로 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가 바로 나손입니다. 나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죠. 바로 첫 번째 계수되었던 60만 3,550명 그 군사에 포함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의 아들 바로 살몬, 바로 60만 1,730명 두 번째 계수되어졌던 그 군사 가운데 속해졌던 그 사람이 바로 살몬인 것이죠. 그 살몬이 그 여인을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그와 결혼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보아스는 바로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와 결혼하여 낳은 자녀가 바로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낳게 되고 이새를 통하여 바로 다윗 왕이 낳게 되어지죠. 그 다윗 왕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인 기생 라합 이방인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과 결혼한 살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 긍휼을 구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열방에 나아가 가난한 자, 미약한 자, 그들을 신부 삼는 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기생 라합은 바로 여리고성을 찾아온 그 2명의 정탐꾼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정탐꾼들을 지켰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니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장,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가운데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며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바로 첫 번째 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 정탐꾼들을 결단코 숨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구나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라는 걸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 바로 믿음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듣기만 들었죠. 보지는 못했죠. 그럼 듣기만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2500년 전에 이 사건, 이 여리고의 사건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며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며 그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우리 안에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만났을 때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긍휼을 구하였던 것이죠. 우리 또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같이 그에 속한 가족들, 또한 우리에 속한 가족과 이웃과 열방, 그들도 함께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정포가 바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줄을 메어 내려주었던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음을 통해서 그것이 정표가 되어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참 익숙한 모습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은 구원함을 얻었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워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설주에 있는 그 피를 통하여 그 집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의로워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혹시나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바로 붉은 줄이 매여져 있는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붉은 줄,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이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전하고 또한 우리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명의 정탐꾼이 무사히 생명을 얻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 들은 것밖에 없죠. 바로 여리고성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 간담이 녹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였죠. 그 믿음의 이야기는 바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들은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의 첫 번째 말씀에는 이 두 명을 정탐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 2장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6장 말씀에서는 그 2명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자, 그를 바로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명의 정탐꾼, 2명의 사자.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임을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자, 그래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먼저 받은 자, 먼저 택함 받은 자,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고 목숨 걸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멸망하여 죽이려 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생명 얻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 미약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아버지를 찾는 자들, 참 아버지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 참 신랑이 없어서 신랑 대신 주님을 구하는 자들, 또한 이 땅에 고향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구하는 그들, 연약하고 미약하고 가난한 그들을 찾아가 참 생명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해주며 신랑 대신 주님을 전하며 참 본향 하늘나라 그 기업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 들고 열방에 나아가 그들 속에 들어가 이 생명의 말씀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 그들 또한 우리 안에 같이 참여되어 함께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이 날마다의 상번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먼저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아버지를 구하는 고아와 같은 자들, 신랑 구하는 과부와 같은 자들, 또한 이 땅에 고향 없어 방황하는 그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 선교 사명, 바로 사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